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고 우리 서로 이렇게 자주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승유도 오고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에도 함께 해 주시고 그러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잘 머물러야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붙들고 그 은혜 위에 굳건히 서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뉴라이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으실 텐데 그 뜻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각자의 영성을 회복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위로와 그 감사를 우리가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영토였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도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다녔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고 부활에 관한 그런 소식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잘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가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렇게 전하면서 이분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사신 그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유대인들한테 돌을 맞아가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 속에서도 선교의 활동에 열매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몇몇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지만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이방인들이 사실은 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다신교 믿었던 그런 세상이었는데요. 참으로 문란하고 참으로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런 시대 가운데 이 유대인들은 보니까 이 유일신을 믿고 좀 더 다르고 독특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유대교가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도시 유대교 회당에는 유대인만 참석한 게 아니라 이 신앙에 관심이 있었던 이 이방인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신앙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성경에 대한 그런 지식을 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이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편지를 한 거죠. 어떤 문제가 새로 갑자기 생겨났다기보다는 사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면서 이 복음과 맞지 않은 기존의 생각들, 기존의 문화들, 기존의 행동들이 하나씩 이게 보이는 겁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넘어야 할 텐데 이것은 바로 교회가 복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그런 것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초창기 교회에는 항상 유대인이 있었고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 서신서에도 그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게 신학적인 것이기도 하면서 이게 교회적인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일들은 다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런 문화적인 이런 장애물들을 복음을 통해서 넘어가는 일들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각자 민족적인 특징이 다 다르죠. 살아온 문화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특징을 유지하면서도 그것을 복음으로 넘어선 그런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데 바울은 힘썼던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 그런 공동체를 원하는 것이죠. 각자가 문화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다라는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힘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꿈은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그리고 주 안에서 믿음과 사랑으로 각각 다름에도 하나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꿈꾸었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안에서 새롭게 되고 동등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이방인 되거나 이방인이 유대인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편지했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민족, 지위, 성별은 다르지만 각자의 위치가 또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게 그 당시 교회에서는 아주 혁명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내지 않으면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 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같은 한국인이라도 하나 되는 게 참으로 쉽지 않죠. 여러분들의 개성도 다르고 신앙적인 배경도 다르고 또 내가 좋아하는 신앙적인 취향도 또 다르고 내가 경험한 신앙의 역사도 다르고 경력도 다르고 무슨 일을 논의하려고 해도 다 제각각 색깔이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투표할 때 찬성과 반대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실상 내막을 보면 다 제각각입니다. 찬성을 해도 찬성하는 이유가 다 다르죠. 찬성하는 이유도 다르고 적극 찬성이냐 마지못해 찬성이냐 그냥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용을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친한 누군가 찬성하니까 그냥 나도 찬성한다. 이런 일들이 참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이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신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 우리가 옳고 그른 일은 결정하기가 쉽죠. 옳은 일을 택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면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사랑을 표현하는 그 선택을 더 나은 것을 항상 선택하는 것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실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슨 일이든지 서로 남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야 합니다. 경청이란 그냥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듣고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아, 그래, 그렇겠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복음 안에서 수용할 만하면 나랑 그 의견이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의 그 생각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정해야지 결정한 후에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죠. 이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서 이 바울이 문제 삼은 하나됨은 의사결정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은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였고 교회가 서고 넘어지는 그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에다가 율법을 더 씌우려고 하는 그런 다른 복음에 저항하고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란 자고로 아브라함 자손이란 할례를 받아야 돼. 그리고 할례를 받았으니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
라고 교회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런 주장이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나 후나 똑같이 유대인이거든요. 그 생활을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와 율법 준수를 요구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기들도 못 지키는데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너무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이건 억압이죠. 억압. 억압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요? 여기에 바울이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다. 이걸 가르치면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이 복음을 지키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랴.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보면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에는 어떤 육신적인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어떤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민족적, 문화적으로 이방인과 이 차별성을 주장하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이 2장 말씀에 이런 글을 썼죠.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람들이 할례자인 것을 두려워해서 그 식사 자리를 떴습니다. 이 베드로가 할례자들의 눈치를 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강성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죄인과 식사하는 게 아니야. 이게 유대인의 문화거든요. 베드로조차도 복음의 진리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 이방인들을 주 안에서 온전히 한 형제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고 교훈 얻을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복음에 철저하지 못했죠. 자신의 행동이 이방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베드로가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기 문화적으로 그냥 생각한 것이에요. 베드로도 복음으로 배워가야 했습니다. 이때 바울이 책망하죠. 이 책망은 사실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복음으로 책망받는 거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어진 사랑의 징계다. 정말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에게 이런 고언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게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베드로가 겸손한 지도자였기에 바울의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도 보여집니다. 바울의 그 책망을 베드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맞다. 복음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잘못이네. 나 때문에 함께 식사했던 이방인들에게 내가 상처를 주었네. 그렇게 베드로는 받아들인 것이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어떨 것인지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같이 식사하다가 자리를 피해버리면 이방인들이 뭐가 되겠습니까? 같이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는데 막상 행동해서 그렇게 해버리면 이 이방인들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너무도 싫어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복음에 반하여 행동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던 그 복음이 헛수고가 될까 봐, 바울이 그렇게 복음으로 교회를 세운 그것이 헛수고가 될까 봐 정말 노심초사하며 베드로를 책망한 것입니다. 복음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과 율법에 대해서 모두에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면 그럼 율법은 뭐냐? 그럼 율법은 왜 필요했냐? 그리고 지금은 왜 필요하지 않느냐?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이 약속한 유업,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고 약속으로 얻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을 얘기했죠. 창세기 17장은 할례장, 그죠? 창세기 15장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그래서 언약을 맺은 그런 장.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이죠.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죠. 여기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하겠고 너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떠났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었냐 아니면 율법으로 잘 지켜서 얻었냐? 믿음이죠. 그리고 율법은 430년이 지난 출애굽 후에 광야 시내산에서 받은 것이기에 이 430년 후에 이 주어진 율법이 그 앞선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우리가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나요? 절대로 아니죠.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이 남았는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들어간 것이죠. 그 자손들도 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어디서 할례를 받았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길갈이라 하는 곳에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들어가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로 들어간다면, 율법으로 들어간다면 먼저 받았어야죠. 먼저 받고 들어갔어야죠. 근데 들어가고 받았습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약속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1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과 그 자손, 그 한 명에게 했다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합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게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렇게 12장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자손이 약간 복수의 형태로 이것은 이렇게 여러 명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단수로 한 명을 대표로 이렇게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렇게 해석하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은 예수님이다. 약속하신 바로 그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차이점은 뭐냐?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으로 주어진 하나님 나라지만 그 복이 예수님에게는 이 땅에서 성취되기 시작한 하나님 나라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그 복된 통치는 아브라함에게서는 그냥 약속된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이미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바로 그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오래전에 약속된 것이고 선지자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예언된 것인데 바로 예수님에게서 그 복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병이 고쳐지죠. 귀신이 쫓아나지죠. 죽은 자가 살아나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악을 물리치시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하늘로 오르신 주님, 여전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차 다시 오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은 사실은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바라봤고 우리는 주 안에서 바라는 것, 그 차이만 있지 우리의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라는 질문에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불법을 저지르니까 이것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이렇게 이런 법들이 많이 덧붙여진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이렇게 언약과 율법을 비교해 보면 한번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하면서 결혼하고 사랑하기로 약속하죠. 서로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기로 약속합니다. 평생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아끼고 백년해로 하기로 약속합니다. 사랑의 언약을 맺습니다. 부부의 의무를 다하기로 약속합니다. 그걸 다 믿고 약속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런 율법이나 이런 규칙들이 왜 생기죠? 제대로 우리가 못할 때가 많으니까. 서로에 대한 마음이 전과 같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또 아이가 생기고 또 아내는 때로 우울증도 생기고 남편의 일이 많아지고 퇴근이 늦어지고 집안일은 쌓이고 갈등은 또 쌓이고 그러면서 싸우고 니탓내탓 하면서 사랑이 있네 없네 이렇게 하는 다툼이 일어나죠. 그럴 때마다 법을 하나씩 만들어 나갑니다. 우리 이렇게 해보자. 당신은 이날 이렇게 해. 그리고 몇 시까지 좀 들어와줘. 학교 보내는 일은 당신이 해. 애들 씻는 일은 당신이 해. 딴 여자한테 마음을 뺏가지 말고, 이런 데는 나가지 말고, 이유 없이 외박하지 말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이렇게 생기려면은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살면서 하나둘씩 늘어가죠.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을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서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혼식을 한 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피로 맺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했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결혼하자마자 우상 숭배했죠. 그러니까 이런 율법이 필요합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도 말라. 이런 율법이 생긴 것이죠. 안식일을 하나님께도 주셨는데 이 백성들이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누가 지켜야 되나요? 사람들이 막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집안 어른부터 종까지, 집에 있는 가축까지 다 쉬어라. 이렇게 율법을 주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했는데 신실하지 못해요. 바람 펴요. 법정에서 거짓 증언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겨요. 원망과 분노를 품고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 율법을 주십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자꾸 남의 것을 탐하면서 이런 범죄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것들이 자꾸 해서 법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약속의 자손이 오시기까지. 율법은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능력이 있다면 사람들을 능히 회개시켜서 회복시킬 수 있을 겁니다. 율법이 능력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되어서 그렇게 유배가 되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율법은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했다. 그런 능력이 없다. 이스라엘은 포로가 되었죠. 포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소망을 준 것은 율법이 아니라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하신 아브라함의 약속을 지킬 거다. 반드시 너희를 다시 부를 거다. 너희들을 다시 회복할 거다. 너희들을 새롭게 할 거다. 너희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너희들에게 새로운 마음, 새 영을 주실 것이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포로된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그들에게 삶의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기 시작한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그거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가는 겁니다. 범법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멍해를 좀 씌워준 겁니다. 그리고
말 안 듣는 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코에 구멍을 뚫고 매는 게 멍해죠, 멍해. 이 멍해를 짊어주는 이유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거룩함을 좀 지키라고 이 거룩한 삶의 경계와 울타리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울타리는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데 사실은 그 백성들은 울타리를 넘어가죠. 이 울타리가 사람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뭔가를 말은 하지만 이게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1절에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율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참 좋은 것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은 범법함으로 주어진 겁니다. 율법이 613개가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죄를 지으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서 613개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는 기능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냅니다. 율법은 정죄합니다. 언제까지요? 약속된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의 자손 예수님이 율법이 정한 모든 죄를 자신의 죄 없으신 몸으로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기까지 율법은 그 죄를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옛 삶과 옛 성품과 그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죄인과 하나님을 화해시키십니다. 그 십자가로 화해시키셨습니다. 율법이 하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죠. 율법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와 함께 옛삶과 함께 했던 율법의 기능도 끝이 났습니다. 율법은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자기 역할을 마쳤습니다. 이제 옛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성령 받아 살아갑니다. 율법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렇게 탄식하는 게 이해가 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됐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육체와 같이 이렇게 마치는 것을 보고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고 한탄했겠습니까? 정말 귀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영화의 대사가 있죠. 뭐가 중요한디? 그 율법이 유대인들에겐 중요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지난 것입니다. 정말 믿고 성령 받아 새 마음 새 영으로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었는데 옛 언약의 그 율법에 매달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두 다 성령으로 다 새롭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떤 분은 내 힘으로 신앙을 지킨다고 생각해요. 내가 출석 잘하고 봉사 잘하고 그러면 신앙이 좋은 줄 알고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면 나 신앙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그래 이 정도면 나는 좋은 성도야. 그리고 그러지 못하는 성도는 아이고 그렇게 살아서 쓰나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정한 그런 것들을 못 지키면 자기 자신을 좀 못난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은혜 베푸시 않으려나 봐. 이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정죄하곤 합니다. 이건 둘 다 율법이 주는 교만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다 복음을 불신하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불신자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뉴라이프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고 약속된 성령을 다 선물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모두 다 깨달아 알기를 원하고 그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 다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육신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바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뉴라이프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영혼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성령 받아 그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율법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내가 된다면 이 시간 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